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임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8가지 영성훈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쓴 존과 리사 비비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항상 좋은 느낌과 즐거움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행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멀어만 보인다. 존과 리사는 이런 걸림돌을 통해 결국 원수가 원하는 삶은 질에 겁을 먹고 그저 좋은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연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갈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40일간의 영성 훈련서이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임재를 소망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들에게 든든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존과 리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존과 리사가 세운 사역단체인 메신저 인터내셔널은 국제적인 전도기관으로 성장했으며 그의 사역재단에서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메신저는 216개 국가에서 방영되고 있다. 그들은 오늘도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파트 1. 메마른 땅을 내가 지날 때에.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난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이 원하는 성품이 형성되고 역경에 대한 인내력이 더 강해진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신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욥기의 주인공 욥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재물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고 아들과 딸들은 졸지에 죽었으며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욥은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면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고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의심과 낙담 속에서 오열하는 적도 많았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당신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분께 직접 나아가 애통하며 통사정하고 싶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메마른 땅을 걷는 때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른바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무척 갈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조언과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필히 만나는 광야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받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준비 장소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광야의 한복판에는 항상 절망이라는 유혹이 도사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더욱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광야의 시절을 잘못된 태도로 임하거나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면 더 견디기 어려워지고
더 큰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인생의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광야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쉬지 않고 불평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윽고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수군거렸던 사람들과 불평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에 무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깨달음 사이에서 그들은 인간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도 좋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만 머무를 수 있었던 광야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광야의 시간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이 여정에 필요한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광야를 거치며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는 성장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광야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삶에 끼어들지 않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광야에서의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고요하고 잠잠하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광야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침묵은 어느덧 길동무가 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하지만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땐 내가 마치 내 기도가 하늘에 상살되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만 같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꼈던 시절을 회상하면 좌절감이 밀려온다. 당신은 그런 적막감 속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요? 라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이다. 하나님을 찾는 욥의 간절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와 닿는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사방을 둘러보던 욥처럼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역사하심도 주님의 임재도 감지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광야라는 사막의 팍팍한 모래알이 느껴진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 곁에는 당신과 동행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 당신은 모세가 이미 통과했던 그 길을 걷고 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는 노예로 붙잡힌 이스라엘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의 뒷전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다.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당신은 또한 요셉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놀라운 꿈을 꾸었다. 하지만 요셉은 이를 질투한 친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 그 후에는 감옥에 갇혀 인생에서 아무런 빛도 못 보는 듯 했다. 욥은 또 어떤가? 성경은 그에 대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러나 욥은 한순간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의 신뢰와 지지까지도 전부 잃어버렸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한 욥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당신의 곁에 앉아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광야의 마른 땅을 걷고 있다.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성령이 내려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성령께서는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광야를 통과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수 코스다. 언젠가는 통과해야 하는 때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계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욱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아무 깨달음 없이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려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농부의 지혜를 예로 들어보자. 파종기에 수확하는 건 불가능하다. 파종 시기에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의 때에 수확할 작물이 없다.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일찍 혹은 늦게 씨를 뿌리면 농작물의 수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씨앗들이 충분히 자랄 만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부터 최대의 유익을 얻으려면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큰 수확을 갈망한다. 그러나 엉뚱한 시절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경우도 있다. 수확의 때가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때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광야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래도 당신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당신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소서.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이 40일의 여정 동안 제게 주님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통찰력을 주소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내 마음을 여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과 마주쳤고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은 이유를 잘 아셨다. 무리는 동일한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얻을 것이 없나 기웃거렸다. 표적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표적들은 그가 곧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나 기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무리의 관심은 그저 줄인 배를 채우는 데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더 원했고 그것으로 만족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평상시엔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 그보다 더한 경우는 처음부터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 인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인간관계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 그저 일시적인 필요 때문에 만날 뿐이다.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로 사귄다면 후에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심지어 교회까지 스며들었다. 크리스천들마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치밀하게 계산한다. 그들은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내게 부족한 것을 배우자가 채워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대를 찾아 떠나버린다. 요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불만만 커진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둔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공급해 주시면 곧바로 흥분하며 행복해야 한다. 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궁할 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메마른 땅을 걷는 광야의 시간에 들어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후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다. 바로 왕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도록 하셨다.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다. 성경은 당시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로부터 3일 뒤에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얻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었다. 광야의 시간은 당신의 본질과 본바탕이 드러나는 시간이며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발가벗은 듯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 동안 자기 중심에 쏠려 있는 마음을 되돌려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이때를 그냥 넘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점을 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절이 되게 하라.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당신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 당신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어린아이같이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때론 당신을 찾는 동기가 이기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만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과 제 삶의 필요를 모두 아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중심을 버리고 마치 사랑에 목마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진리를 알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관계를 뜻한다. 스트롱 성경사전은 안다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성경에 안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와 용례가 있다. 이는 진실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지 친하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진리가 스며들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진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진리를 안다는 건 진리로 산다는 것이다. 즉 진리의 삶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진리가 우리 안으로 침투하면 거짓보다 더 깊은 곳까지 다다른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 도사리는 어둠의 세력을 빛의 능력으로 몰아낸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보다는 거짓으로 위장하고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이전에 우리 모두는 거짓과 손잡고 그 아래서 살았다. 그러나 거짓은 다른 거짓을 낳기 마련이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을 사실로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짓에 묻혀서 살다 보면 결국 진리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짓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서 있다. 이 여정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거짓은 힘을 잃을 것이다. 진리만이 거짓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진리와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에서 진리는 누구인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과연 누가 진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진리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영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진리를 권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리는 매우 값비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신다. 그리고 값없이 진리를 주기 원하신다. 진리를 듣고 믿고 자유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그곳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이 혼자 힘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항복하기 원하신다. 그게 전부이다. 당신은 이미 홀로서기를 하려다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제 진리 앞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기도를 드리자.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자.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오늘의 기도. 예수님, 당신은 저의 구세주이자 선생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제게 진리로 나타내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진리의 빛이 거짓이라는 어둠을 뚫고 주님의 광명이 내 영혼을 비추게 하소서. 그 말씀에 저를 맡길 때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저는 이 시간 예수님과 당신의 말씀에 모든 권위를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곤 했다. 존,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또 읽었지만 주님은 재차 내가 이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시 읽어보아라고 하셨다.
그렇게 10번쯤 읽은 뒤에야 나는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소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제게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주님은 나의 간절함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존, 이 구절의 뜻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지키지도 못할 서원과 약속만 남발해 놓고 그 부담감에 눌려 발버둥 치다가 급기야 탈진해 버린 적은 없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계명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신다. 규칙이나 통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단순한 축복 공식으로 축소시킬 수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대신 그들은 질병을 치유받는 7가지 방식, 구원에 이르는 4단계, 형통함을 누리는 5가지 성경 원리 등에 매달린다. 그들은 하나님을 약속의 상자를 열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축복의 상자를 열어달라고 보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왜 그리도 힘겨운지 의아해한다. 당신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내가 리사와 약혼했을 때 나는 그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좋았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주고 싶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길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녀를 칭찬했다. 리사에게 홀딱 반한 나머지 그녀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즐거웠다. 그녀를 향한 사랑을 애써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열정적인 행동들이 내겐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나의 관심사가 그녀에서 일적으로 옮겨졌다. 그러자 서서히 리사를 위해 하는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를 잊고 살았으며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선물도 기념일에만 의무감으로 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리사를 위해 선물을 사러 다니는 것조차 성가신 일이 되었다. 우리의 결혼은 위기를 맞았고 어느새 첫사랑은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여정이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자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이젠 시들시들해져 가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떨리던 시절이 지나고 어느새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의 기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등에 질 수 있을 만한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의무적으로 순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율법의 덫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아멘.
시온의 대로를 찾으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은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나 거룩함이라는 좁은 길로 이어진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들어서도록 준비하고 계신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엄격한 규칙과 통제로 거룩함에 이르려 하다가 실패의 쓴 잔을 마신다.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규칙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이르려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부과한 규칙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다. 예컨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다. 엄격한 복장을 고수한다. 텔레비전 시청을 하지 않는다 등 이런 외적 제약들은 결국 내적 정결함을 외적 규율과 통제로 얻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거룩함이란 깨끗한 상태를 뜻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은 내적 변화가 없는 경건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부가 변하기를 기대하신다.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음이 깨끗하다면 야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온 치마를 입은 여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 자신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남자라도 마음에 다른 여자들을 향한 욕정을 품고 있다면 그는 결코 거룩한 자가 아니다. 하지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만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마른 땅을 거니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거룩한 길로 거닐 때마다 이사야 35장 8절을 기억하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길을 걷지 못함에 주의하라. 사악한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나 순수해지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거룩함의 좁은 길로 질주하게 되어 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집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찾으러 불시에 재림하실 것이다. 오늘의 기도.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낫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때 신앙의 근본적 변화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흔치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규율을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부디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드러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함의 좁은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다니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의 생각이 늘 주께 향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살아갈 날들을 잘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트 2. 순종이라는 자유. 현대문화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운다. 당신이 순종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머리가 둔하여 신앙에 맹종하는 것처럼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나 심지가 굳지 못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둔한 자로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 강한 자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된 진리에 순종해야만 한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순종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용기가 있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흔쾌히 순종할 마음이 있었기에 친척과 유산을 등지고 떠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지의 땅으로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축복하셨고 그 결과 그의 소유와 가족이 번창케 되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심한 기근을 만난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짐하셨다. 그를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명성을 날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다. 그런데 기근이 웬 말인가?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전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순종한 사람들이다. 선지자 사무엘은 일찍이 다윗이 왕좌에 오를 것을 예언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의 예언과는 반대로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며 수년간 고생의 고생을 거듭했다. 요셉은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꿈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그 후로 무려 12년간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세례 요한은 출중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요한의 소명에 대한 비전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요한은 수년간 유대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도 그분의 임재를 향해 나아간다.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걸음질치며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기를 간청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매우 귀감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고 하신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자. 죄악의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순종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계속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속하길 축복한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모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려고 기적을 미루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에서 말로 명령하신 대신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건 모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물이 곧바로 터지지 않자 모세는 이전에 신광야에서 썼던 방법으로 반석을 내리쳤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이제껏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걸어왔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은 하나님께 의존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임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다. 혹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이제 익숙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따라오신다는 자만심에 빠진 것일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목에 서 있다. 이 여정의 목표는 죄와 불순종에 따른 벌을 받지 않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예수님처럼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의 힘과 능력은 무익하다라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은 그가 본대로 기록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서두른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능력을 의지해 제멋대로 날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과정은 인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한결같은 순종이 요구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의 뜻을 알면 앞으로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 없이 이룩한 성취는 모두 헛된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했던 지난 날들, 내 능력만 믿고 추진해를 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여 제 영에 말씀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는데 제게도 그런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다윗 왕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그분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떤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할 때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뿌리박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견고한 자는 다른 이들이 상황에 억눌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감히 하나님 앞으로 성큼 다가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백 년간 기도로 애원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만 순종했다. 하나님이 해방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거나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는 당장 입을 열어 불만을 토해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두 드러났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다.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 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로 둘러싸인 진퇴양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에게 항의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데 아주 재빨랐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의 안락한 삶을 원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속으로 생매장되는 광경도 목격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며 춤추고 그 앞에서 찬양했다. 그때 그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다. 홍해의 기적을 본 지 불과 3일 뒤에 다른 시험이 닥치자 그들의 본색이 또다시 드러났다. 단물을 찾았으나 쓴물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부었다.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들을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쓴소리라도 기꺼이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듣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오늘의 기도. 제 마음을 깊숙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서 깨달은 교훈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주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라게 하소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밀함과 순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과거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듣지만 말고 순종하라. 내가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다. 한참 찬양과 경배의 열기가 더해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존, 종교의 영이 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종교의 영에 관해 설교도 하고 책도 썼지만 갑자기 대답하려니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나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정중히 부탁드렸다. 그 즉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종교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자다. 다른 말로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바람을 첨부하여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이다. 나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듣고 경외심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이 개념을 사무엘상 15장 1에서 24절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는 했으나 거기에 자신의 욕구를 섞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킨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불순종한 자로 판명되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 지위를 굳건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기회를 포착했을 뿐이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늘 제자리를 맴돌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들은 속임수라는 베일에 마음이 가려졌다. 회개가 없으면 이 베일은 점차 더 두꺼워지고 결국 영적 맹인이 되고 만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에는 기뻐했으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뒷걸음치며 움츠러들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기꾼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진실을 가리는 장막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없애버리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 대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비록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들은 또한 감사할 줄 모르며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게다가 마음 중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하였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못했다. 우리가 많은 진리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감동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 진리는 순종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하신 이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보다 더 엄격하고 질서정연하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영적인 법칙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외면할 텐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제 눈에서 속임수의 베일을 벗겨주소서. 주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기만을 회개합니다. 저는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순종하길 갈망합니다. 내 필요에 맞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취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부르심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부르심의 길로 들어서지도 못한 채 곁길로 빠지고 만다. 눈가리개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다. 순종은 이런 눈가리개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보면 우리의 모든 존재는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진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눈이 건강하다고 표현한다. 반면 눈이 악한 것에 고정되어 있으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에서의 내게 있는 빛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눈이다. 즉 믿는 자의 눈이 베일로 가려지면 진리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불신자를 뒤덮은 그 어둠보다 더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은 무엇으로 인해 점점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게 될까? 우리의 영의 눈을 더 밝히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등불처럼 밝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한 빛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더 밝아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급기야는 한낮의 태양과 같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세상에서 온전케 되던 의인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미약할지 몰라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배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배웠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한없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제 안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걸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눈을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빛으로 충만케 하소서.
당신의 권세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들보와 티에 관한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선행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성경 본문은 항상 그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문맥에서 파악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보는 구체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습관을 말한다.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온통 들보만 보이기 마련이다. 들보 시야를 가진 사람은 곁눈질로 다른 이들의 흠집을 바라본다.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른 이들의 눈에 들은 각종 티를 빼주려고 한다. 그 우스운 광경을 상상해보라. 자기 눈은 엄청난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남을 돕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위험한지 말이다. 눈가리개를 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은 남을 판단케 하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려 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은혜 받았던 설교 내용을 내가 아닌 남에게 적용한다.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나는 좋은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야, 이런 말은 땡땡땡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데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책을 사서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또 그 말을 설교에 인용할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했다. 물론 내게 도움을 준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눈이 맑을 때에 남을 돕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고치는 단계는 빼먹고 다른 일을 고치는 단계로 훌쩍 넘어버리는 데 있다. 나 역시도 한때는 남들에게 적용시키려고 열심히 책을 읽었으나 정작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눈을 가린 베일이 주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들보도 동일한 작용을 한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 다른 형제자매의 눈에 있는 티도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신다. 일단 내 눈에 들보가 제거되면 맑고 순수한 동기로 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 보게 하소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심판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남을 저울질했던 죄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관대히 대하게 하소서. 형제자매의 흠을 바로잡아 주는 게 내 임무라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눈에 들보를 없애주소서. 주님의 진리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 은밀한 비밀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